그녀는 1910년 8월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프에서 태어났다. 1928년 18세 때의 8월 15일 세르나고레의 성모상을 찾아가 묵상하는 가운데 수도 생활을 하라는 소명에 응답하기로 결심하고 수녀가 되었다. 1928년 11월 인도의 캘커타에 파견되었다. 1937년 수녀로서 종신서원을 했다. 1946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의 선교회를 창립했다. 1979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997년 9월 6일 87세로 심장질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뜻을 이어받은 4,200명의 수녀들이 123개국의 566개의 구호센터에서 오늘도 사랑의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20세기 성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우리 동시대의 인물 가운데서 1997년 9월 6일 세상을 떠난 이 마더 테레사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오늘 개신교의 어떤 목회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수녀였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존경을 받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행동이, 실천을 통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큰 사랑과 지고한 손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더 테레사가 가졌던 그 사랑은 이 마더 테레사가 사랑을 가지고 걸어간 그 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람을 사랑한 그 자체, 성경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 또한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 처참한 빈민가에 몸을 던져놓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살았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이유는 자기 희생. 그칠 줄 몰랐던 마더 테레사의 그 사랑과 허물어진 나병 환자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악취나는 그들의 몸을 씻어주고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끌어안아주는 그 사랑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이 고백을 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더 테레사라는 한 수녀를 이미 벌써 죽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한 사람의 생애를 언급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행했던 그 믿음의 고백, 출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마더 테레사라는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이죠. 7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아직도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 속에도 복잡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도 있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고 기대되는 일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일까? 참된 신앙. 참된 신앙, 정직한 신앙, 하나님 보기 합당한 신앙, 성서적인 신앙,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에너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준비하셔서 한순간을 쓰시기 위하여서 사람도 환경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한순간에 어떤 일을 쓰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평생도 준비하게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짧게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 요즘 아이돌들을 보면 그 아이돌들이 뭐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돌들이 여러분 나이도 아직까지 어린데 그 아이들이 금방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교육을 받고 음악 교육을 받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아마 내년 내후년 몇 년 뒤에 아이돌이 뜰 수 있는 아이돌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준비될 거예요.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세상 일을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무명시절에 그 눈물 어린 빵을 먹었던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자수성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흘렸던 땀과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그들이 대가 지불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래서 성경은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성경은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준비의 기초가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행동,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인의 참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보다 올바른 삶을 살려고 인생의 모델을 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저분과 같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모델로 정한 사람의 인품, 그분의 태도, 그분의 삶의 자세를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여러분, 저도 천국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번에도 뭐 저희 총회장님들 뭐 한국교회 내노라는 나겸일 목사님, 뭐 장신대 김명령 총장님, 90세가 되신 우리 노량진교회 원로이신 이민식 목사님, 이런 분들 한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언제 그분들을 만나겠어요? 저한테 격려를 해주고 참 묘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멘토를 많이 여러분 두고 목회를 합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는. 이미 천국에 가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외국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책으로 멘토로 삼기도 하고, 인생에서 이 멘티와 멘토의 관계를 만들면서 멘토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주위에 형님같이 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조언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죠. 그러면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말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참고하는 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푸라기락도 잡고 싶을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만 있어주고 누군가 옆에서 말 한마디만 거들어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멘토링하는 그 멘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맹목적이고 허한 그런 약간은 허황된 대상을 나의 모델로 정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즉흥적인 그런 모델상을 그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무조건 연예인들 갖다가 동경하고 뭐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뭐 그 연예인들이 오면 막 울고 불고 뭐 아이들이 뭐 그냥 속옷까지 갖다가 막 벗어번져 던지고 뭐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어떤 그 멘토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상과 그 모든 것들이 맹목적이고 약간은 허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을 다 겪어봤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나의 모델로 정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 누구를 내 주위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더더욱이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 이건 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중하게 이 사람이 중심이 예수 중심인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인 게 탁월해도 예수 중심이 아니면 그 사람 별로 도움 못 받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시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 성경 안에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뇌리에 지금 이 순간 제일 먼저 스쳐가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라고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저는 목사님 이분을 꼽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나 다윗 이 인물을 떠올릴 것이고요. 신약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인물을 반드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모두가 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위대한 신앙이었음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분들의 신앙을 확실히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면은요, 다윗도 좋고 모세도 좋고 사도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은데 이 네 사람 외에도 성경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살다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0절을 읽어보세요. 3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꿈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30절 마지막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의 꿈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요, 갈렙은 자나깨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려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 다시 말씀드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위한 집념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나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보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남의 얘기한다고 자기 얘기 안 한다고 아멘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갈렙에게 집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중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교회 벌써 12년이 넘었잖아요. 제 인생이 정말 아까운데 정말 흔들리는 순간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섬기면서 마냥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갈릴리가 좋아, 이런 사람은 약간 다 누구나 여러 생각들이 오고요.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공자들의 집념이에요. 집념. 그걸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갈렙은 그런 집념이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집념이 강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를 반드시 뭘 하고 있었냐면 보고 있었고 그걸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갈렙이라는 인물이. 왜 그럴까? 믿음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망은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돼야지, 몇 세가 되면 이렇고 뭘 해야 되지. 암만 해보세요.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만족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다하고 나면 기쁨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고생 중에도 꿈을 버리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최선의 경주를 할 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벌써 7월 12일이에요. 2015년도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저희는 이제 100명을 목표로, 우리가 주일 주석 100명을 목표로 하면서 전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분들은 전도를 해야 돼. 이 마음은 저에게, 담임 목사이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 읽혀져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을 해야 돼. 이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좀 약하냐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약해요. 그리고 믿음의 꿈을 꾸는 것도 아직까지는 약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전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안 나오면, 여러분, 어느 교회 치고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부흥했다, 이런 교회 모델들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도 일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저도 한 몸이거든요. 양육하고 설교 준비 잘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매일 목사님이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도 잠자야 되고 하는 건데 자기 고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저는 전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월 달까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6개월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도, 이 며칠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예를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부흥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믿을 겁니까, 여러분? 미치는 사람이 반드시, 그래, 서희가, 서희 두 분이 거기 앉아서, 서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쳐야 되죠.
저 어린 것도 미치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 모든 걸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왜 못 미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에 미쳐버립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 자리 채우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면 반드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원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전도하는 일에 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분명히 꿈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 그 꿈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 중에 이희야라는 친구를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아노는 10손가락 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희야는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습니다. 4손가락을 사용해서 피아노를 치는 4손가락 피아니스트예요. 장애 원인이 뭐냐면 엄마가 이 희야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인 거를 모르고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그것도 과다 복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희야가 6살 때 연도로 따지면 1991년도에 어머니가 희야에게 이 딸아이에게 얼마나 너무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자학이 되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딸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희야에게 연필이라도 좀 쥘 수 있는 삶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왜? 손가락 2개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 연필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희야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피아노 건반에 이렇게 두드리는데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두드려도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2개 가지고 두드리니까. 손가락에 힘이 너무 약하니까. 희야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연습을 하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차츰 소리가 뚜렷해지고 음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관심을 끌기 시작을 하고 그 미국의 유명한 뉴욕의 필하모니와 협연을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로 인해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어요. 정한수 떼어놓고 빌어도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는 3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사람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험하고 거칠은 광야의 길을 시달리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믿음의 꿈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진한 발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과 같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30절 다시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반절에 그 땅을 취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취하자죠. 예, 권유형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은 절망을 모르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절망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절망을 모르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이 어딘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들의 족장이 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40일간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탐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속 깊숙이 정탐을 들어가서 오늘 성경 말씀 13장 오늘 30절 좀 더 올라가서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쭉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탐사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대표는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평하는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이 낙심을 해가지고 14장 1절에 가면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14장 2절에 가보면 온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1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13장이었잖아요. 그 바로 뒤에 14장 1절 2절 시작. 여러분 부정적인 이 말 한마디가 백성을 통곡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망으로 가는 게 원리가 이런 거예요. 원리가 한 공동체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러나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은 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 9절 아까 14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한 페이지 넘기세요. 7절 8절 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갈렙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사람을 만나요. 나에게 자신감마저도 빼앗겨 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가 있고 내 아내일 수가 있고 내 친구 중에서 어떤 이가 될 수도 있어요. 갈렙은 10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수많은 백성이 통곡을 하게 하고 원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여기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고 있다고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이 먹이라 그랬는데 옛날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10지파의 제표들은요 분명히 다른 믿음과 소망과 미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이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열 정탐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러나의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야 돼요. 13장으로 다시 가세요. 13장 28절을 보세요. 13장 28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27절 바로 윗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 땅의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다가 어깨에다 메고 한 송이가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 비옥한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땅이 그런 땅이라고 이 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접속사가 그러나의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땅이지만 33절 보세요, 여러분. 33절 오늘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그 땅 가보니까 대단합디다. 이야, 포도 한 송이가 우리가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보세요, 모세 한번 지도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지고 온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땅이 그렇게 비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땅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개척이 안 된다는데 오늘 1990년대까지는 교회 문만 열어도 지하든지 지상이든지 문만 열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1970년대, 1980년대는 그냥 밀려왔습니다, 교회에.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는 여러분 절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놔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속에 오는 거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 우리 자식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그러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들여보낼 땅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둘이 들고 올 정도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따왔잖아요. 40일을 정탐했으니까. 그러나 그 땅은 자이언트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 땅 못 들어갑니다. 10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맨날 전도 100명 합시다 주일 외쳐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된 예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접속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나라고 쓰는 순간 하나님이 그 그러나를, 그 접속사를 여러분의 중심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피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에 가보세요.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탁월한 목회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깨갱하고 이렇게 내려앉으면 되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아무리 유명한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저는 그런 각오를, 그 용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쓰임받고 난 나대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러나는 항상 뭐예요? 그러나 계산해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갈렙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갈렙만 보잖아요. 근데 여기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부정적이었고 2지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을 중심한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확인할게요. 14장 8절을 보세요. 14장 8절 아까도 읽었어요.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벌이 안 좋고 여러분의 여건이 지금 인간적으로 다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난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을 다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 가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이야, 말도 잘하고 학벌도 스펙도 좋고 뭐 교회도 어마어마한 분이 그런 목회를 하고 이거 뭐 옆에 가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데에서 기죽지 않고요, 얼마나 동기부여를 받는지 몰라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나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은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래 맞다, 자이언트들이 있고 우리가 봐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 어디로 가시냐면요,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다 보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볼 수 있는 건 14장 9절이에요. 9절 말씀, 14장으로 가셔서 9절 시작. 아멘. 갈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자. 갈렙은 그랬어요.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지 보게 되어지는데, 이 14장 9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이고 아평하는 열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간담이 녹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갈렙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 교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도요. 이 말을 전폭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편 89편 14절에는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당당해요. 하나님이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나도 저 사람들 같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해야지. 왜?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미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한번 해보자. 모델이 될 만한 수준의 자기를 갖추려고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있고, 그러나의 관점에 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기적이 있을 줄 아세요? 갈렙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의 인생이었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러나의 인생이었다면 절대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메모 하나 하세요. 신명기 14장 24절.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축복이 나와요. 갈렙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요. 신명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나안 입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나머지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 거기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갈렙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갈렙이니까 갈렙은 가나안에 입국하는 축복을 주세요. 신명기 14장 24절. 두 번째, 신명기 14장 24절 또 나와요. 두 번째, 자손의 축복을 주세요. 자손의 축복.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나와요. 장소와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 나이 50이 됐는데도 여러분 4층에서 내려면 무릎이 시리고 뭐 요즘 이상해요. 야,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무슨 허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 몸에 이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게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저는 실감하거든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 적으세요. 여호수아 14장 13절. 기업의 축복을 주세요. 헤브론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축복, 여호수아 14장 15절이에요. 평화. 그때는 전장 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 땅에 갈렙의 기업이 된 이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5가지. 이게 이 갈렙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답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요,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 거고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갈렙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